이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 리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굳은 분,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분, 심지 않으시면서도 거두는 분, 무섭고 두려운 분,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그래서 주님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사실 그들의 정체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으나 마귀의 자녀들이었던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많이 숨어있는 데가 어디겠어요? 교회. 그들의 진실된 말은 귀신 들린 자가 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로 그분 앞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이 말을 그냥 얼굴만 안다, 그럼 여기서 태어나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서철원 박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상당히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생전 들어보지 못한 구속사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알 듯 모를 듯 하고 구속사 하니까 그때는 이제 뭘 모르니까 그분한테 굉장히 주눅이 들었어요. 뭐 한국의 목사들이. 그래가지고는 얼마나 서철원 박사 했는지 몰라요.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그분이 81년도인가 됐는데 그때 왔을 때 놀라울 정도였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에게 공부 몇 시간 한 사람들이 모두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서철원 박사를 너무 잘한다. 잘한다. 나도 그분에게 공부를 했다. 잘한다. 어디 가서 막 이렇게 떠들고 다녀. 서 목사님 잘한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면 그래요. 그분은요, 저 순천 뭐 대례 교회에 있는 그쪽 지역의 출신이고, 뭐 광주 숭일 중고등학교를 고등학교를 나왔고, 서울대학교 무슨 어디를 나왔고, 그 다음에 뭐 대학원을 어떻게 했고, 미국 가서 뭘 했고, 무슨 공부를 웨스트민스터를 했고, 그 다음에 화란에 가가지고 무슨 조직신학 박사를 받고, 대단한 동양으로 처음으로 자유대학에서 조직신학으로 박사를 받았다. 이것이 그를 안다는 거예요. 그분을 안다고 하면 뭘 말하겠어요? 그분의 신학을 알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또 목사였고, 그 어머니가 어떤 몇 살이었고, 뭐 동생이들이 몇이고, 그걸 안다는 거예요. 이걸 갖고. 이거 말 됩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나를 안다고 한다면, 나의 뭐 생김새를 안다, 내 고향을 안다, 내가 뭐 어떻게 이런 걸 안다, 이것이 아는 겁니까? 김명철 목사 내가 잘 안다고. 이건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신학을 알아야 나를 알죠. 왜? 내 혼이 여기에 들어있고, 내가 이것 때문에 살고 있는 나의 핵심, 내 본질이에요. 이걸 알아야 나를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말하고, 동방정교회가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예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왼편의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식과 거짓된 선행을 알지 못할 것이다, 이런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아리우스가 단성론을 주장하잖아요. 예수님은 오직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외식, 자기들의 숨겨서 하는 모든 것들을 모르실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성론을 주장하니까 이제 오른편의 사람들, 즉 의인들은
생각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의인으로 분류되는 것이 그들이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작은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물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옥을 방문한 그 선행의 결과라고 자기자들이 됐습니까? 남은 자들이 됐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도둑놈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사람들은 도둑놈이라고 하는데, 도둑질 하기 전에 이 사람은 도둑의 영이 들어가요. 그 속에. 그 영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도둑놈이 돼버린 거예요. 아직 도둑질은 아직 안 했어요. 그러니까 도둑질 하려고 할 때 도둑놈이 영성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있으면서 그 영성의 지시하심에 따라서 어디로 가가지고 누구에게 뭘 훔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벌써 이미 도둑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한 도둑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둑이 나중에 실제로 남에 가서 가지고 왔어요. 이 결과를 보고 우리는 이 사람은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도둑놈이라 그래. 그러면 도둑의 영성을 가지면서도 아직 도둑질을 안 한 사람은 도둑놈이 아니지요? 그렇게 말하자면. 그러나 주님은 이미 도둑질을 하지 않았지만 도둑의 영성이 들어가서 있으면 그는 도둑놈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지요. 아직까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기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그런 데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라고 말씀하세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다, 이 사람은. 자기 위해서. 이런 도둑놈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용서를 받은 결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은혜의 시면을 체험한 자들이 그 감격의 결과로 무엇을 조금 나눴을 뿐인데, 그것을 가지고 떠벌리고 그것만이 꼭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나눔 또한 그들의 공로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위의 말씀은 예수님의 가정으로 하신 말씀임으로써 오른편에 의인들이 했다고 하는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라는 대답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했다는 얘기 아니죠? 의인들이라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무엇인가 좀 옳은 일을 했다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요. 우리를 감동시키셨어. 그의 말씀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씩 뭐라도 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 공로를 우리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성경에 이런 말 있지요. 일꾼이 가가지고 일 열심히 하고 들어가서 열심히 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일꾼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가서 자기가 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밥하고 또 뭘 해. 그래가지고 주인을 또 대접을 해요. 그 얘기가 나오지요. 내 할 일 다 하고도 그는 종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의인들이 받는 그 칭찬마저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진실로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행한 조금이라도 어떤 선한 행동이 있다면 바로 그것 때문에 해야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남기신 그 유언의 말씀을 따라서 당신이 무슨 뜻으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두고 어떤 일은 동으로, 어떤 일은 서로 참으로 많은 갈림이 있고 이렇게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신학을 하고 성경 전체의 문맥 가운데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주의 백성들은 잘못된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로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택해 주셔서 우리는 주님의 참된 뜻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 진리에 충만해지는 그런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